지난 5년 새에 자신이나 배우자의 부모를 때리거나 해치는 폐륜 행위가 갑절로 늘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에는 그런 폐륜 행위가 956건이었는데 지난해는 1962건으로 배나 그렇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그런 일이 가장 많이 있었다 그래요. 서울에서 418건으로 제일 많아요. 서울에 사는 부모님들은 잘못하면 자식에게 두들겨 맞을 테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인 이수정 교수가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거기에 대한 원인을 분석했는데 성인이 되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고 늙으신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성경에는 말세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현상이 많아진다. 미국의 서부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어린이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삼촌은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며 사는 그런 삼촌이었는데 어느 날 건설 현장에서 높은 곳에서 일하다가 떨어져 가지고 크게 다치고 혼수 상태로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있던 조그만 아이 이거 조카가 의사 선생님한테 우리 삼촌 꼭 살려주세요. 근데 의사 선생님 보니까 이건 아주 완전히 중한 환자가 돼가지고 고치기가 힘든 상태예요. 더군다나 노동하는 사람이 비용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상을 입은 거죠. 그래서 의사가 너희 삼촌 살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아이가 하나님이 우리 삼촌을 살릴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이 아이가 가게로 달려갔어요. 우리 삼촌이 살려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데 여기 하나님 파세요. 가게 가가지고 가게 주인이 어이가 없어. 얘 이름은 하나님을 어떻게 파냐. 그럼 이 아이는 저쪽 가게 가지고 여기에 하나님 파세요. 그 가게 주인도 이 세상에 이런 놈 처음 보겠네. 그래도 또 다른 가게에 가고 해서 69곳을 지나서 70번째 가게를 갔어요. 거기 가서 여기 하나님 파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머리가 허연 노인이 있다. 허허 이놈 참 하나님 파냐고? 너 하나님을 사서 뭐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얘기를 한 거야. 삼촌에게 중병이 들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사러 왔습니다. 너 하나님 사는데 돈을 얼마나 가져왔느냐? 1달러를 가져왔어. 그래? 여기 하나님 있긴 있지. 여기 이 음료수가 하나님 키스라는 건데 이거 1달러면 돼. 이거 가져가면 될 거야. 그래가지고 하나님 키스라는 음료수를 아이에게 줬다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받아가지고 삼촌에게 병원에 달려가서 삼촌 이 하나님 먹으면 산다 그랬으니까 이 음료수 마셔. 그런데 그 다음날 말이죠. 전국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자영 비행기를 타고 시골 그 병원에 와가지고 이 환자를 수술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환자가 결국에는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퇴원하려고 보니까 그 퇴원비가, 병원비가 엄청났어요. 노동자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병원이 많아요. 그래서 깜짝 놀랐을 때 거기 병원 관계자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 한 분이 오시더니 이 값을 다 지불하고 갔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그 할아버지는 누굴까? 그래서 그 아이하고 그 대화하다가 생각난 할아버지가 있어서 가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 허연 할아버지는 휴가를 떠나고 죽지 않았을 내게 젊은이 참으로 영특한 조카를 도와서 장자네는 행운일세. 자네를 고치는 사람은 바로 자네 조카일세. 그리고 그 조카가 살아난 하나님이시래. 하나님이 젊은이를 고쳤으니 하나님께 감사하게. 쪽지를 남겨놓고 휴가를 떠나가. 이 아이가 삼촌을 살리겠다고 1달러를 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나님 살아다녔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이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신 것.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자녀들아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이 거기 나와 있어. 우리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어떠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척견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된다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장수하리라. 근데 그 장수를 여기 영어 성경에는 그냥 장수 아닙니다. Enjoy long life. 중병이 들고 고생 가난하게 찌러들에게 장수가 아니고 Enjoy long life. 즐겁고 행복하게 장수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의 마음을 받으시고 감동하시고 그 삼촌을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다. 삼촌을 부모처럼 공경하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대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구약에 보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제거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나라에 가서 시어머니를 잘 공경한 결국에는 그 시어머니 친척을 만나 재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그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야. 며느리가 제가도 안 하고 시어머니 열심히 공경하더니 왕가의 조상이 되다.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축복의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아멘. 이 약속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나 섬기면 장자 하나님의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약속을 가지고 사는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말씀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 불순종하고 살면 경홀히 여기면 땅에서 되는 일이 없고 난명하리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뒤집으면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땅에서 잘되고 하는 일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면 부모님 말씀 불순종하고 거역하며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땅에서 되는 일이 없고 단명하게 끝날 것이다. 실제로 구약성에 보면 그런 사람이 나와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아주 불량자였어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들의 양인이 손이 가져와서 제물을 바치면은 그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는 고기들을 그것을 강탈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져와서 마구 먹고 불고기도 해 먹고 제멋대로 막 심지어는 하나님의 집에서 수고하는 여인과 동침까지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이들을 훈계하면서 얘들아 그러지 마라. 백성들을 통해 들려오는 얘기가 너희들 그렇게 악한 짓을 한다고 자꾸 그런데 그러지 마라. 그러나 그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에는 경고를 했어요. 사무엘상 2장 32절에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토록 노인이 없으리라. 이 단명.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제 브레스다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두 아이가 전쟁터에 갔는데 그런데 전쟁터에서 둘 다 죽어버렸어요. 단명해져. 근데 두 아이가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늙으신 아버지께 들려왔어요. 의자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며느리가 만삭이었는데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만삭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아이를 낳으면서 며느리까지 죽었어요. 아들 둘은 전쟁터에 죽고 아버지는 의자에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그 며느리는 젊은 딸이 애 낳으면서 죽고 가정의 쑥대밭 풍지밭산이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출애굽기 21장 15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신명기 27장 16절 그의 부모를 격렬히 여긴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 가정이 쑥대밭이 되고 단명에 다 죽고 완전히 망할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말씀대로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며 잘 섬기는 자는 복이 되지만 반대로 뒤집으면 땅에서 되는 일이 없고 내가 단명한다 빨리 죽는다 그런 얘기니까 오래들에 명심하세요. 땅에서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부모님 공경 잘해서 땅에서 장차 복받을 약속을 가지고 사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십시다. 저는 그래도 여기 보면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일 것이요 독수리 새끼에 모일 것이라는데 눈이 쪼일 것이요. 어떤 사람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는 눈이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여서 맹인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의 맹인이 한 30만 명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맹인이 됐겠지만
이런 이유로 맹인된 사람도 상당히 있겠구나. 여기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뭐 꼭 그랬으면 맹인된 건 아니지만 여기에 말씀에 보면 부모를 조롱하며 순종하지 않는 자는 골짜기에 까마귀에 눈이 해피면 쪼인다 그랬으니까. 맹인 중에는 상당한 원인이 부모한테 불순종 거역한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정신 차려서 잘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고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도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식들에게 잘하라고만 말하지 말고 부모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공동번역에 보면 아버지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모 노릇 잘못해서 자식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낙심시키는 그런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지 말고. 부모 잘못해가지고 자녀의 상처를. 그래서 부모 때문에 잘못된 아이들이 많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잘못된 아이들 조사해 봤더니 한 7, 80%가 부모 때문에, 부모가 잘못했지, 부모 노릇 못했어. 그래가지고 잘못된 자식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요.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깡패도 있는데 그 사람이 깡패된 이유가 아버지 때문에 그랬어요. 어머니 놔주고 저 다방마당하고 노란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은 돌아다 보지도 않고. 근데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아주 모란이 가져 있어요. 아버지는 다방마당하고 사귀고 나가서 바람 피고 돌아다니고 오지도 않고, 어머니는 이 자기들 기도하고 죽을 고생하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마음에 가장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뺐다가게 나가서 깡패가 됐어요. 자기 참 아버지는 두들겨 팰 수 없고 했는데 깡패가 돼가지고 아버지 나이 또래 되는 사람들을 아버지 대신 두들겨 패고 아버지 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애 망쳐가지고 깡패 됐더라. 근데 다행히 교도소에 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전도사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여기 말씀에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내 아이 부모가 잘못돼가지고 자녀들 마음에 상처 입히고 노엽게 됐어요. 자식이 뺐다하게 나서 깡패되라. 부모도 잘해야겠다. 어떤 어머니가 그런 어머니가 있었다 그래요. 이거 실제로 이 자식이 귀하게 기른 자식이 어머니가 반대하는 여인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해서 엄마가 화가 났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길러서 대학 교수까지 만들었는데 내가 원치 않는 여자하고 결혼했느냐.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화가 나가지고 집장과 집을 찾아다니면서 소란을 피우고 아들이 사는 집의 아파트 현관 또 뭡니까 거기 또 승강기에다가 아들을 비난하는 벽보를 잔뜩 붙여놓고 아들의 직장 대학에다가 총장님께 탄원서를 내가지고 이 자식은 불량 자식이니 파면시켜달라고 몇 번이나 탄원서를 내고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아들이 직장으로 있는 교수로 있는 대학교 정문 후문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이 교수 이놈은 불효 자식이다. 피켓을 들고 매일만 서 있는 거예요. 그래도 성이 안 차가지고 문자로 괴롭히기 시작하고 전화로 괴롭히고
때로는 자살해 죽는다고 위협도 하고, 아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법원에다가 접근금지 4첩은 신청을 했어요. 근데 1심에서는 기각이 됐는데 2심에서도 받아들였었어요. 어머니로 인하여 자식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또 피고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원고의 인격과 사생활의 자유를 평온한 주거 생활을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아들이 사는 집, 직장 방문해서는 그러므로 안 되며, 전화나 문자, 음성 메시지를 보내도 안 됩니다. 만약 보낼 시에는 건당 50만 원씩 아들에게 지불하시오. 아들은 가만히 있으면서 이제 돈 벌게 생겼어. 건당 문자 한 건만 보내면 50만 원이 들어오는 거야. 이 아들에게 이렇게 아들을 괴롭히고, 이 부모라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했다. 자기가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 이렇게 자식을 괴롭혔다. 신문에 났더라고 보니까. 꿈에는 얘기가 아니고 신문에 여기 보면은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려면 자기가 바로 서 있어야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자기도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어떻게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똑바로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녀에게 상처 입히지 말고, 자식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고, 부모가 부모 노릇하는 것도 쉽지 않다. 쉬운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모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자녀들을 바로 훈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부모 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육신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안 보이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건 거짓말이 돼버리잖아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어떻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할 수 있겠어요? 그건 거짓말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한 거지.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따라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보다 기뻐하는 것이 없도다. 우리들의 진리의 말씀 순종하고 바로 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요. 그 진리의 말씀 중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해. 그 진리의 말씀 중에는 내 자녀에게 상처 입히지 마라, 노엽게 하지 마라 말씀이 있으니 부모는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백성들 앞에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선포했어요. 죽을 기가 가까웠을 때. 다윗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 사랑하는 솔로몬을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잘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죽기 전에 자녀를 앞에 놓고 그런 말을 했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부모, 진실된 자녀 되기를 힘쓰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부모 공경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이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